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의 말씀으로 기쁨과 관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는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고 밖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이 주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에 관한 교훈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라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기를 멈추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교훈 가운데 이제 2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지는 교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기뻐하라는 권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인데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무죄 석방을 이제 소망하고 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유죄로 드러날 수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 심지어 분열의 갈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푼다, 이 말은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푸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쉽지 않은 2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넘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은 멈추고 거리두기는 강화되었고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추었습니다. 확진자는 매일 2,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향하여서 바울은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이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울러 관용을 베풀라 권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관용을 베풀라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후반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될,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상황에 대한 구원이 가깝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 지금 당하는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자, 그 구원이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을 바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바라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어 오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